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6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11장에서 지난주에 봤는데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11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이제 12장에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월절인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출애굽을 위해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쭉 한번 보면서 이 6월절을 통해서 6월절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들, 그래서 어떻게 이들이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원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을 위해서 6월절이라는 규례를,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주셨는데, 이 절기를 주시면서 먼저 명하신 것이 바로 애굽을 떠나는, 출애굽하는 그 달이 바로 새로운 첫 달이, 그 새해의 첫 달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달력을, 새로운 칼렌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의 달력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쓰는 일반 그레고리력이라고 하죠. 태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서 쓰는 구정과 같이 유대인들이 쓰는 민간력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비밀리에 주신 하나님의 칼렌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것을 유대 종교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의 달력을 1년 내내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그 달이 새해의 첫 달,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그 달이 새 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달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칼렌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은 이 칼렌더를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비밀리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왜 이들에게 이런 새로운 칼렌더를 주시고, 이 칼렌더 안에서 하나님께서 6월절을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절기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달력을 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연애할 때, 아내하고 이제 연애할 때, 아내는 이제 문정동 로데오 거리에 살았고, 저는 성수대교 건너편 강북의 뚝섬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로 만나고 이제 교제하는 곳이 잠실이었습니다. 잠실에서 주로 이제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저희가 서로 이제 약속한 게 있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첫눈이 내릴 텐데, 우리 첫눈이 내리면 우리 잠실의 속촌 호수에서 만나자. 그래서 어디에 있든 그 첫눈이 언제 내리든 첫눈이 내리는 걸 보면 우리 즉시로 속촌 호수에서 만나는데, 누가 먼저 오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같이 거기서 첫눈을 맞이하자고 이런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굉장히 좀 낭만적이죠.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만 해도 셀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불가능하죠. 집 밖에 나가 있으면 뭐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눈이 사인이 된 거고, 첫눈이 내리면 무조건 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주일날 오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첫눈이 그날 아침에 내렸고 제가 먼저 석촌호수에 가서 그 눈이 내리는 곳에 이렇게 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아내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로맨틱한 그 첫눈이 내리는 곳에서 함께 손잡고 거닐고 뭐 유치한 뭐 그런 또 이런 뭐 이렇게 눈 던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하면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낭만적인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첫눈이 내릴 때 우리 석촌호수에서 만나요 라고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고 부담스러워 하겠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첫눈이 내릴 때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비밀리에 우리 둘만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러한 새로운 칼렌더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칼렌더를 통해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시고 이러한 시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시며 하나님이 이들을 만나기 원하시고 또한 이러한 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주셨고 그 시작이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을 상징하고 있고 가을절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을절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를 알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 시간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간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니산월 열흘 1월 10일이 되는 거죠. 이 10일 날에 10일이 될 때 어린 양을 이제 구별해 놓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열흘이라는 것에 한번 좀 묵상을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1월 10일 날에 어린 양을 취해야 하는가? 1월 9일도 아니고 1월 11일도 아니고 왜 열흘에 1월 10일 날에 이제 6월절 희생을 드려야 될 어린 양을 잡아둬야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또 지나고 나면은 좀 지나서 6절에 보면은 10일 날에 잡았다가 14일까지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10일 날에 이 어린 양을 구별해 놓고 4일 동안 보관해야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이 열흘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이 히브리 언어의 그 의미들을 이렇게 찾아볼 때 in the tense라는 이 열흘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히브리어 그 의미의 그 어원을 쭉 찾아 올라가 보니까 맨 위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사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에서 기원이 돼서 이 열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 아사르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조라는 것이 그 의미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내다, 11조를 받다라는 그런 의미로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11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이 이방인들에게 잡혀갔을 때 그 가솔들을 인솔해서 데려가서 그 조카 롯을 구원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찾고 그 가족들을 구출해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중을 나오고 아브라함을 만날 때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전리품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로 드립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11조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성경 속에서 이 퀘션의 인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족보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확인이 안 되는 형체불명의 사람인 거죠. 족보도 없고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하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할수록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살렘이라는 성의 왕이었는데 이 살렘이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평강의 왕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원래부터 살렘의 왕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던 분이고 이분이 또한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서 이 11조가 기원이 됐고 우리가 이제 그 이후로 11조를 드릴 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뭡니까? 10의 1을 드리면서 10의 1은 하나님 거고 10의 9는 내 거입니까? 그게 아니죠. 10의 1을 드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을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일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드리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포션을 드리지만 그 드리는 믿음 안에는 나의 모든 것이 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보다 어떤 사람들은 10의 2를 드리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10의 1을 드리면서도 10의 9는 이제 내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11조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0의 1을 드리지 못하고 그거보다 더 작은 포션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정말 진정으로 그 마음의 고백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 그것을 받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이라는 정확한 포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하는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조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10의 1이 하나님께 아니라 이 11조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에 어린 양을 취했다라는 것을 이 11조의 개념과 연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11조를 내다, 11조를 받다라는 의미로 이 언어의 그 아싸라는 이 단어의 그 기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열흘의 어린 양을 취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흘의 어린 양을 취했다라고 할 때 두 가지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고 또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한 다음에 4일 동안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14일까지 간직하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냥 14일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6월절 희생의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왜 10일 날 잡았다가 14일 날에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에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 1월 10일 날 그 예루살렘 성 북쪽에 있는 양의 문이라는 곳으로 6월절 희생양으로 드릴 양들을 그 양의 문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일 동안의
많은 양들을 보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리고 4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14일 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그때 그 많은 양 가운데서 가장 흠이 없고 온전한 양을 구별해가지고 그 양을 잡는 것입니다. 4일 동안은 실제적으로도 이스라엘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양의 문을 통과해서 그 4일 동안은 보관을 했고 그 중에서 가장 흠없는 양을 14일 날 유월절에서 무교절로 넘어가는 그때 양을 잡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일 동안 잡아놓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진화론의 바탕을 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류의 기원을 짧게는 몇십만 년에서 몇백만 년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경을 보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는 전체가 7,000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기까지가 인류의 4,000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를 우리가 인류의 2,000년의 시간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00년의 시간을 인류의 시간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식일의 개념으로 보면 첫날부터 6일까지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7일 날에 쉬는데 바로 그 7일 날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흘에 잡고 4일 동안을 보관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4일의 시간, 4,000년의 시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때 지금 2,000년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해서 인류의 2,000년의 역사, 전체적으로는 6,000년의 그 시간이 채워지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금 주님의 재림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왔는지를 우리가 이 6월절 안에 내용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의 핵심이 나오는데 그 피로 이제 문설주에 그리고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월절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집 바깥에 문에 바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문 밖에 붙여야 되는 이유가 13절에서 설명하죠.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들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의 모든 집안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는 재앙이죠. 이게 바로 10번째 애굽에 내린 재앙인데, 어린 양 피를 집 바깥에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면 이 죽음의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이 가정은 이미 죽음이 임했구나,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들어갈 필요가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죽음의 천사가 그 가정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유월한다 라고 해가지고 유월절이라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의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은 분명히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죽음을 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다라는 거죠. 피를 발랐다는 것은 누군가가 죽었기 때문에 그 가정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희생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죽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죽지 않고 죽음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유월절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유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라면 8절에서 또 다른 유월절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8절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많은 경우 우리들이 유월절 하면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이 연결되어집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 그 어린 양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모든 가족이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어야 됩니다. 반드시 먹어야 되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에 소화시켜야 됩니다. 불에 태워 없애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키포인트입니다. 피를 바르고 그 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피를 바르는 것에서만 유월절의 핵심을 찾고 있는데 양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유월절의 또 다른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양을 먹는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을 먹는 것은 단순히 그들이 그냥 한 끼의 식사를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죠. 피를 바르고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반드시 떡을 양을 먹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48절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예수님이 자신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이들이 이제 서로 다투어 말하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사를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말에 담겨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실제로 먹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험에 드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이유 바로 영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지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떡과 포도주로 상징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정으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의미는 그분이 내 안에서 실체가 되어지는, 아주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죽음을 면했어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반드시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어린 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구원받은 자들이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죽음을 면한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떠나 이제 광야로 나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을 떠나는 자들, 세상에서 이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구별되어져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배고파 줄이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일을 행하시죠. 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사건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았는데 갔더니 먹을 걸 주거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쫓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진짜 먹어야 되는 것은 보리떡, 물고기 이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 바로 나를 먹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났더니 다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6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면서 이 말씀하신 이후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습니다. 소수의 무리들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말씀을 듣고 육신적으로 예수님이 공급해 주셨던 것을 통해서 배부른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정말 그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정말 생명 얻는 방법을 알려주셨을 때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구원을 받았고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을 때 많은 축복들을 누리는데 정작 우리가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그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그것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배부르길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며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그냥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냥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살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배부를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육신의 배부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가며 세상을 이겨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제 유월절에 이들이 어린 양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보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는 짧게는 하루, 그리고 보통 일주일씩 지킵니다. 그런데 유월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루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시간표는 저녁 6시가 하루의 첫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바퀴를 돌면 이제 다시 저녁이 될 때 하루가 마감되는 것입니다. 자, 유월절을 언제 지키냐면 14일 날 해가 질 때, 그래서 저녁 5시부터 해서 6시로 가까워질 때죠. 6시가 되는 순간 15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14일 날 저녁 해질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곧 해가 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린 양을 빨리 잡고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집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급하게 서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유월절은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세미나도 다니고 시간을 많이 할애해 봤더니 이렇게 했더니 구원을 받았더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단 한 번, 그리고 짧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다면 그 순간 구원은 한순간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사함을 해주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도 단번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순간에 그냥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자가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것이 연상이 되십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연상되는 게 뭡니까? 그냥 이제 나가라 라고 말하면 순식간에 나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망설이거나 주춤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롯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그 안에서 살고 있었던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롯과 그 가족들을 하나님 심판하시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급하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도하는 가운데서 급하게 그들이 나오며 구원을 받았는데 롯의 아내가 그만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멸망을 당하고 죽게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요, 망설여서는 안 됩니다.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실 때 즉시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던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즐기던 세상의 유행과 풍습들, 옛습성을 쫓아 살던 그것들이 몸에 배어서 과거를 기억하며 그것들을 회상하며 즐거워하며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리고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요, 즉시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생명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주저함 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죄의 종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구원에 합당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가 세상을 향해 뒤돌아보면 구원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이제는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6월절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6월절에 담겨져 있는 이 구원의 의미들, 이 6월절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는요, 단순히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죄를 면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음을 면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충만케 채워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에서 구별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육신의 음식을 통해서 얻어서 세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로 공급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은 자만이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해져서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6월절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충만히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영과 혼과 육을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